출애굽기 25장 39절로 40절이요.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등대의 법칙,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등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믿음의 법칙, 또 고난의 법칙, 사명의 법칙, 성령의 법칙, 연결의 법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5가지 등잔대에 대한 법칙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등잔대에 등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24시간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창문 하나 없는 깜깜한 그 성소인데 불이 환하게 밝아 있어야 온통 금이 빛나고 밝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등불이 있어야 돼요. 심령의 성령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야 심령이 밝고 깨끗해야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기도의 불이 없으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봤어요. 낮인데 가보니까 마루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엔 60년대는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먼지가 뻘게 앉았어요. 먼지가 뻘게 앉았는데 사람들이 불과 서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이 보여. 마치 눈밭에 발자국처럼. 이 교회 마루장에 얼마나 먼지가 뻘게 앉았는지 서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이 듬성듬성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없는 교회다. 은혜가 없는 교회 다니는 게 표가 나요. 청소도 안 했어. 보니까 한 달 안 했는지 2달 안 했는지 청소를 안 했으니까 먼지가 그렇게 많이 뽀얗게 앉았고 극소수의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이 글쎄 눈밭에 발자국처럼 보이더라니까요. 그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교회 영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야. 사람도 몇 명 없고 기도에 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이 작은 교회도 아니요. 꽤 큰 예배당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거기 가서 뭐 사람 만난 건 아닙니다. 그냥 빈 교회 가서 낮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고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 시간도 아니니까. 그러나 제 마음의 느낌이 진단이 와요. 아,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잠자는 교회다. 병든 교회다. 보여져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불이 환하게 빛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 천사가 수종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아니면 마귀가 역사한다. 등불이 없으면 깜깜하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연결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연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연석의 법칙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것. 이제 쭉 말씀드렸어요. 이미 불이 안 꺼지게 밝게 환하게 하는 것. 계속 불을 켜야 된다 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서 대대로 지키를 기르니라.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대대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일본에 오뎅 식당이 있대요. 오뎅을 전부 다는 식당이라 가지고 거기는 뭐 국회의원급 장관급들이 온대요. 국회의원급 장관급들이 오는 소문난 오뎅국 식당이 있대요. 아주 유명한가 봐요. 근데 비결이 있어요.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째가 그 식당을 하고 있대요. 근데요, 그 오뎅을 끓이는 그 가마솥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솥다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을 한 번도 안 꺼뜨린대요. 3대째니까 뭐 한 100년 되겠잖아요? 불을 한 번도 안 꺼뜨리고 계속 그 오뎅을 끓이는 그 물을 끓이고 불을 안 꺼뜨리는 게 특징으로 그 식당에 그렇게 유명한 식당으로 그러니까 장관들, 국회의원급들이 고위급들이 그게 단골로 오는 식당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안 가봐도 몰라. 얘기만 들은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식당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을 안 꺼뜨린다. 가마솥에, 오뎅솥에 불을 안 꺼뜨린다. 거기서 무슨 별미의 맛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 거기 단골로 많이 다니시죠? 교회도 성령의 불이 붙어야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불이 붙어야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는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뭐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런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지적해주고 하나님 심판한다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내렸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백발백중 적중됐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성경 읽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불이 환해 기도의 불이 밝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에도 기도의 등불이 환하게 밝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심령의 불이 꺼졌다 이 말입니다. 꺼지면 누가 와요? 마귀 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달무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달무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등대에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살구꽃. 살구는 제일 일찍 빨리 피는 열매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벌써 늦겨울이겠죠. 아직도 쌀쌀하고 좀 추운데 초봄이겠지만 좀 춥겠지만 그래도 살구가 먼저 빨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는 게 아니죠. 살구꽃, 살구의 열매는 또 금 색깔이라고 그래요. 살구 열매가 금 색깔이다. 그 금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 그러니까 봄에 제일 먼저 첫 열매가 살구 열매라 이 말입니다. 첫 열매 빨리 제일 먼저 피는 열매가 꽃이 살구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저쪽에 중동 지역하고는 계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또 기후적으로나 문제가 차이가 있겠지요. 우리는 성경을 그쪽 지역의 기준으로 봐야지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 나라의 그 문화에 그 환경에 기후에 우리가 맞춰서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아무쪼록 살구는 첫 열매다. 일찍 빨리 핀다 꽃이. 열매도 빨리 물론 맺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다. 무슨 첫 열매냐?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그렇지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도 우리가 신앙과 영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를 우리가 닮아야 되겠죠. 예수의 영성을, 인격을 닮아야 되겠죠. 예수의 영성과 인격을 우리가 닮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때를 벗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들이 영성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닮는 거라면 예수를 내가 몇 프로 닮았나? 여러분 예수를 내가 지금 몇 프로 닮은 것 같습니까? 물론 100% 닮은 사람은 없겠지요. 아무쪼록 예수를 많이 닮을수록 예수의 형상, 예수의 인격, 예수의 생명과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본보기가 되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이 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를 닮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잘 끌고 가르치고 키우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 바울이 해산의 수고가 뭡니까?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내가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하고 인도하다. 그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한 영혼을 잘 받들고 잘
잘 관리하고 잘 키우려면 무슨 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아기 낳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애 낳기 어렵고 힘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잘 돌보고 잘 양육하고 키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려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예수 형상을 담게 만들려고 바울이 그렇게 무단히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 영혼들을 돌본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이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아론의 지팡이가 말이요. 살구 꽃이 피더니까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그랬어요. 살구가 뭐라고요? 일찍 천열매다 그 말입니다. 일찍 꽃이 피고 일찍 열매를 맺는 천열매는 예수님인데 아론의 지팡이가 죽은 나무잖아요. 나무 짝대기잖아요. 죽은 나무 짝대기가 싹이 나고 무슨 싹이? 살구꽃.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이건 부활을 의미하죠. 죽었던 짝대기에서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 죽은 나무에서 살아난 건 아닙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께 붙으시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오늘 예수님을 담자 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져. 죽은 나무가 어떻게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살구. 살구는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을 본받고 닮아서 정말로 바울같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영혼들이 잘 되기를 수고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되겠는데 완전의 법칙입니다. 등대에는 한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7가지입니다. 가운데 원줄기는 예수님이고 양쪽에 3가지는 그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지요. 완전수입니다. 땅의 수는 4위수고 하늘의 수는 3위수요. 성부, 성자, 성령. 땅에는 동서남북.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땅의 수는 4위수. 땅의 수 4위수는 고난의 수라고 그러죠. 고난의 수. 병원에 가면 그 병실에 4층은 없어. 병원에 4층이 없어요. 3층 가면 F층. F층 아니면 5층이에요. 4층 안 써. 왜요? 죽을 사잖아, 이 말이에요. 죽을 사잖아. 고난의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은 4층을 안 씁니다. 땅의 수니까. 그런데 7수는 완전수는 왜? 하늘의 3위수와 땅의 4위수가 합치면 7수잖아요. 그래서 이 등잔이 7개를 말입니다. 완전수. 한가운데는 기둥은 예수님이고 양쪽으로 3개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7은 완전수다. 완전수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말이죠. 흠 없고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만족하고 풍성하고 충만하단 말이죠. 우리의 영성도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흠없고 만족할 만큼 풍족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의 법칙,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충만하단 말이죠. 모자란 게 없고 흠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영성이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나이 7살밖에 안 됐지만 가서 블레셋에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려가서 칼을 뽑아서 목을 잘라 주겠잖아요.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입니다. 그 물맷돌 5개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또 반석 예수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라를 구원한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갈릴리바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불악무식한 삼류인생입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삼류인생. 불악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어 능력 주시니까 제자 중에서 수제자 12제자 중에도 수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쓴 책은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 있잖아요. 잘 읽어봐요. 엄청 깊어요. 저는 집에서 가족 예배 드리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제 알뜰히 읽어보니까 와, 베드로의 영성이 대단해.
잘 읽어봐요. 거기에 복음의 영적 비밀이 꽉꽉 차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전서 얼마 안 되는데 잘 읽어보세요. 제가 말드는 거는 베드로가 불황무식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수제자가 되고 그 베드로 전서에 복음의 깊은 영적 비밀이 가득 차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성령 충만 주시니까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는 베드로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불황무식한 베드로도 그렇게 역사했다면 우리가 뭐 그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또 환경도 조건도 훨씬 낫잖아요. 베드로보다는. 그러면 그 불을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도 베드로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사실 미디안 광야 양칠 때는 별볼일 없었죠. 혼자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러한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함께할 때에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깨뜨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내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함께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함께하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부족하다, 모자란다, 뭐 할 줄 모른다 그러지 마세요. 불악한 무식한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크게 쓰셨는데 우리가 베드로보다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단 베드로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성격 체질 자체가 적극적인 체질이죠. 불같은 사람이죠, 성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체질 따라 은사와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강검의 법칙이라는 말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의미고 또 오래오래 불을 피우다 보면 거기 심지가 있는데 심지가 끄실고 심지가 타고 그러면 불도 끄실이 됐고 그렇겠죠. 그 끓음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물론 올리브 기름을 거기다 채우기도 하지만 심지를 잘 다듬어야지. 심지를 잘 다듬어야 돼요. 우리 옛날 어릴 때 집에서 등잔불 썼지요. 그 등잔불의 심지를 가끔 깎고 다듬어야 되겠죠. 거기 타잖아요, 그죠? 깎고 다듬어야 그 불이 끄실질 않잖아요. 그와 같이 강검이라는 것은 불이 끄실리지 않도록 강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라. 등불을 보살피다 말은 심지를 다듬고 기름을 채워주고 불이 끄실지 않게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밝히도록 강검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빛된 생활을 하려면 내 안에 불이 꺼지지만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버리지 못한 죄의 아직도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그 죄의 습관들을 과감히 잘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 죄의 습관 과감히 끊어야 돼, 잘라야 돼. 버리지 못한 죄를 과감히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헌신의 불이 희미해지면 안 돼. 헌신과 봉사의 불이 희미해지면 안 돼. 그럼 불이 꺼져요. 헌신과 봉사도 열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령열입니다. 구령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리도 해야 돼요. 그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우리가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영혼도 잘 돼. 남의 영혼 돌보지.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남의 영혼 어떻게 돌보겠어요? 내가 어려가지고 남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내가 영이 장성하고 영이 강건하고 깨끗해야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10년 다니고 이만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남의 영혼을 관리해 줄 수는 그런 우리가 영적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관리하고 돌봐줘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매일교회에서 그냥 가만 조용히 있지만 딴 데 늘 다니면서 한 성도들의 신앙을 제가 강검해요.
돌봐줘요.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나를 만나기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해요. 왜요? 신앙을 돌봐주니 감금해주니까. 신앙을 감금해준단 말입니다. 신앙을 지도해주다 멘토리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방향을 바로 조절해준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좀, 왜 목사님 이제 안 오시냐고 좀 오시라고. 원사마서 좀 오라고 그래요.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라는 데는 많았지만 못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상담해주고, 멘토리라 그럽니다. 상담해주고, 방향을 지시해주고, 신앙의 과정과 단계를 점검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돼요. 우량령,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도 끌려가는 죄가 없는가? 뻔히 알면서도 나쁜 방향으로 나쁜 죄 짓는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가감히 버리겠지요? 가감히 끊어야 되겠죠? 이제 소아시아 7개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처음 믿을 때 열정, 처음 믿을 때 그 열심히 믿는 것이나 그의 열정, 그게 처음 사랑인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와 니골라 당의 이단적인 그런 교훈에 빠졌다고 책망했어요. 니골라 당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발람의 교훈, 그런 이단적인 그런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세력들인데 그것을 버가모 교회가 묵인했다. 그걸 가감하게 쳐내버리지 못했다. 그 교회가 흐려지고 어두워지잖아요. 마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책망받은 거지요. 서문학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면류관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세벨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방의 아내였잖아요. 주의 종들을 다 잡아주고 우상성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 이것은 교회 안에 이단 사상,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이방 진리, 세속주의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 대구에 내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그 유튜브에 뭘 보라 그러다고 봐봤어요. 아직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설교 내용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못된 설교, 세속화된 또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그런 쪽으로 성도들을 설교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하고 받아 먹더라는 말이죠. 기복적인 설교죠. 아멘하고 받아. 그런데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그 설교가 떨어졌는데 사탄의 똥으로 떨어지더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인본적인, 세속적인, 기복적인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니까 사탄의 똥이 떨어지는데 교인들이 그걸 아멘 아멘하고 사탄의 똥을 받아 먹더래요. 그리고 나가서는 싸우더라는 거죠. 나가서는 머리 째지고 싸우고 뭐 교회에서 의뢰받은 어떤 티가 안 보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가 깨끗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죠. 잘못된 교리나 이단 신학이나 요즘 세속주의 그런 복잡한 많잖아요. 지저분한 것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구 목사님이 환상을 본 얘기야. 그런 이방적인 이제 뭐 이세벨의 교훈이나 뭐 이런 니골라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런 걸로 뭐 비교할 수 있겠지요. 요즘에 뭐 안 좋은 그런 잘못된 이제 그 신앙들 그런 학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아멘 아멘이니까 사탄의 똥을 받아먹고 나가서 머리 깨지게 싸우고 교회에서 의뢰받은 흔적이 한 개도 없고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진리가 선포되고 깨끗한 말씀을 받고 영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은혜받고 자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세벨의 교훈, 이런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런 거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사탄의 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대교회는 죽은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책망받았죠. 사대교회는 믿음이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을 앞으로 피하게 된다.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휴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곧 토하여버린다 그랬죠. 주님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은 토하여버린다. 토한다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역질 난다 이 말입니다. 오각질, 구역질 난다. 신앙이 잘못되면 구역질 나는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믿음의 불이 꺼졌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눈은 영적으로 어둡고 옷은 벌거벗었고 그래서 토하여버린다는 것은 구역질 않은 성도다. 주님이 토하여버리면 그 구원이 있겠어요? 주님이 토하여버린다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주의 마음이 썩 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 믿으면 주님이 토하여버리는 구역질 않은 신앙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좀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고 살펴보면 안족이 너무 많이 보여. 답답한 게 너무 많이 보여. 고쳐야 될 부분들, 변화받아야 될 부분들 많이 보입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바울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병들었고 어리고 아직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영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영적 그 어떤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고면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옳은 길로 이끌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강건해야 돼요. 믿음을 잘 강건해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인데 연합의 법칙입니다. 촛불이 7개가 하나로 등불이 7개가 하나로 같이 불을 밝힙니다. 6개가 켜지고 한 개 꺼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7개가 똑같이 다 켜져야 되겠죠. 누구 어느 불이 크고 어느 불이 작고 그러면 안 되죠. 불꽃이 누군 끄시고 누군 끝이 작고 그러면 안 되죠. 불꽃이 똑같이 7개가 연합으로 완전수라 그랬죠. 하나됨 연합의 역사.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되는 역사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되는 교회가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믿음으로 하나 되자.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또 연합이라는 것은 같이 믿음의 같은 그 동료, 같은 협조자, 믿음에 같이 수고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독불장은 없던 말이 있듯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했고 아론은 모세와 같이 함께 했고 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했고 웨슬레도 찰스 웨슬레와 함께 했고 무디는 앵커와 같이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했다. 그런 말씀. 바이올린이 선이 한 개만 없어도 안 돼요. 바이올린이 선이 한 개면 바이올린을 묶지를 못해요. 소리 못 내요. 똑같이 선이 다 자기 기능을 자기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연합. 연합하다. 재석이 다르겠지만 하나 될 때 거기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고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자. 교회는 뿔뿔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자. 재성이 다르지만 이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겠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병자를 많이 고치니까 그 어느 집에서 방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중풍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어다갔어요. 세상에 생각해봐요. 지붕을 잡아뜯고 다만 이랬어요. 밧줄로.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거기에 동영상 기가 막히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반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지붕이 우장창 잡아뜯고 말이에요. 글로 말이죠. 사람을 이 밧줄로 묶고 매달아가지고
그걸 내려 보내니까 예수님 앞으로 딱 내려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대 주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뻘떡 일어난 거야. 중풍 환자가. 할렐루야. 여기서 네 사람이 같이 마음을 함께 했다. 행동을 함께 했다. 그럴 때 이 중풍 환자를 살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붕을 뜯었으니 또 술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 주인, 그 가정집 주인, 자기 집 지붕을 잡아 뜯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노발대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조하고 다 조화를 이루니까 다시 복구됐겠고 사람도 살렸고 할렐루야. 잡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놀라운 일에도 잡음이 없이 잘 이루어져 날 것은 서로 협조했다. 서로 뜻을 함께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역사, 이게 은혜로운 교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으로 총정리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믿음의 법칙, 또 고난의 법칙, 사명의 법칙, 성령의 법칙, 연결의 법칙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연속의 법칙, 닮음의 법칙, 안전의 법칙, 간검의 법칙, 연합의 법칙,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서 전부 다 10가지입니다. 이 등잔대가 10가지의 기능으로 환하게 교회 그 성소를 밝히듯이 우리도 이런 교회에서 밝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등불이 불이 환하게 심령해서 교회에서 빛나야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사명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일철만가 믿음을 모아서 교회를 맡들고 섬길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 사랑 부활 생명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거듭나고 영들이 자라나고 강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